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6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9월 6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목장 예배가 9월 8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합니다. 짤자 성경 공부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줌 강의로 진행됩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8월 첫 주부터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성경 공부가 9월 11일 금요일부터 각 부서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더아이즈 5기의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7기 SDS 영성훈련학교가 9월 15일 화요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3일 일요일부터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예언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을 위한 DKC 러브스토리 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신 주님, 우리 그분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참을 줄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날선 비판으로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웃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평가하였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추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 상황 앞에 불평하며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삶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며 나의 의로움과 우월함에 취해 요나처럼 교만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절망하며 입으로 생각으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님, 구원이 오직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조건으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을 구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엄습해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지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염려와 공포와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 재정, 진로, 관계 등으로 인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이 회복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주옵소서.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지치시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평안함이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영신 목사님께 권능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며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전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복된 눈을 허락하시고 책임지시되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땅, 무더운 여름을 아랍에미리트에서 보내신 성도님들 너무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돌아오시기 시작하셨는데 돌아오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한국에 계시거나 또 타지에 계시는 또 타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국이든 또 아랍에미리트이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내일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막연한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년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또 사랑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즘 잘 지내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서로에게 좀 인사말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앞이 보여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어떤 이유와 어떤 일 때문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기쁨이 주님과 관계된 일입니까? 즉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총 4번 나옵니다. 그냥 기쁨이라고 써도 되는데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쁨.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죠. 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또 마음은 굉장히 공고한 상태였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죠. 즉 성경에 나오는 큰 기쁨의 이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충격과 두려움 자체였을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사건이었겠죠. 몇몇 여자들은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큰 기쁨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을 바꾼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즉, 성경에 나오는 큰 기쁨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제자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한 인내로 기도하게 됩니다. 즉, 승천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큰 기쁨의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 즉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큰 기쁨의 이유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것이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이유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하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데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는 사도들을 도와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 집사 중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 2명 성경에 나오는데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이 압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던 어느 날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냥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박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조직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즉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 7 집사 중에 한 집사였던, 대표적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날에 교회를 향한 큰 박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죽음을 강행했던, 주도했던 이 성난 군중들이 이제는 성도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황한 성도들, 두려운 성도들은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1절 후반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큰 절망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맞는 거이지 않습니까? 큰 박해와 핍박과 위기와 슬픔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도들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 초반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그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또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가 이야기하는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빌립 집사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감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상당한 미움과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화평의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두 사람을, 원수되었던 두 집단을, 원수되었던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 중간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죠. 신약 성경에 큰 기쁨이 4번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절망이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고, 큰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절망과 큰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어요.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낙심을 감사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한 인생에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앞에 또한 대대적인 이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누구를 바라봐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너무도 힘들 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성령 충만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초대교회와 공동체는 점점 부흥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즉 주님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주님은 교회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리에서, 이방인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질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즉 교회를 향한 환난과 박해가 복음 전파의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큰 박해를 기쁨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큰 광풍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죠. 제자들은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 주님의 동행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큰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배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풍랑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누가 동행하십니까? 바로 주님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큰 풍랑을 맞을 때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지?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도대체 일하시나라는 질문, 의심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 가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공간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큰 박해가 큰 기쁨의 이 기회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주님과 관계된 기쁨입니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삶에 정말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 기쁨은 정말 주님과 관계된 것이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정말로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은 성도들, 큰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서로 격려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큰 박해와 어려움과 또 환난과 절망 가운데에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중심에 과연 누가 계십니까? 큰 기쁨의 원천은 누구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큰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끝날지, 또 내 삶에 내일에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쁨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에 정말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강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원천 이유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광야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또 시작하는 교육부, 장년부 다양한 훈련과 양육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가족과 VIP를 위하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비롯한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청년들, 승무원, 장년 승무원,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혜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검이십니다. 내 평화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큰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바라보며 살게 도와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며 나의 삶의 노래 되시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한 황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의 현존과 동행을 망하겠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때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열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하시고 십시오. 성경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작년부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새 가족들과 VIP 정말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무원과 장애 승무원들 각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교민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고3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흔들린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세례 고통 중인 백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이 큰 기쁨의 계기가 되며 기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주님이 행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증인과 목격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원천 이유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쁨과 절망과 어둠도 기쁨과 감사와 빛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큰 풍랑과 큰 박해와 큰 슬픔과 큰 위기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며 소망으로 바꾸시며 빛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광야도 같은 풍랑과도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수해로 고통당한 백성들과 북녘에 있는 백성들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